일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어느 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을 내가 연주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많은 관객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의 이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갑자기 자기 그 바이올린을 많은 관객들이 있는 그 박수치고 있는 그 관객들 앞에서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모든 관객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여기저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웅성웅성합니다. 그때에 이 연주자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연주한 그 바이올린은 사실 최고의 고가 바이올린이 아니라 제일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니 좀 전에 이 부서진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비싼,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제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연주도 역시 감동을 주었고 또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객들이 처음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그 감격이나 방금 최고의 고가의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한 거나 별 바 다를 바가 없었다. 이날 이 연주자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그 행동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행동에는 한 가지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악기도 참 중요합니다. 비싼 악기, 고가의 악기, 명품 참 중요한데 악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음악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악기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악기를 연주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비록 짧은 생애지만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웠지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군중과 제자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은 구경 삼아 와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신앙, 믿음이 생기면 내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동참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왜 교사를 하고 왜 집사 직분을 받고 왜 성가대를 봉사하고 왜 식당에 있는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느냐? 할 일이 많아서
건강해서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 봉사도 오늘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 이거 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받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나도 봉사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다. 방금 서두에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바이올린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마치 위대한 음악가가 악기를 통해서 그 악기가 어떤 악기든 오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선택했다.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자기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주님 왜 저 유명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을 주님께서 뽑아서 주의 제자로 삼으면 더 사역에 힘이 되고 더 도움이 되고 더 능력이 될 텐데 더 힘이 날 건데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에 12제자를 주님이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보편적인 평범한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나 또 밑에 직원을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뽑을 때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뽑습니까? 이왕이면 실력 있고 이왕이면 머리가 똑똑하고 이왕이면 좋은 평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볼 때 이력서를 봅니다.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떤지 어디에 출신인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격증을 땁니까? 그 자격증이 있을 때에 프라이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자기의 그게 되니까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전문적인 것을 따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 그리고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빌립 제일 마지막에 19절에 가룟 유다 명단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세리들, 그 당시에 세리들은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돈은 많이 있을 줄은 몰라도 남의 돈을 훔친 건 아니지만 폭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예수의 제자들이 왜 저 모양이냐.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어부 출신들, 어부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예. 여러분,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통령의 후보자들을 보면 그의 대선 캠프라고 하죠. 그의 오른팔, 왼팔, 또 그와 함께하는 노선들이 딱 정해집니다. 그분들 양력들이나 경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대 법대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또 여성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게 말을 잘합니까? 남자들, 여자들 평범한 시대지만은 진짜 요즘 정치하시는 여성분들을 보면 젊고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예전보다 여성들이 정치라든지 여기저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은 없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나름 실력 있고 경력 있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천대받는 세리들, 어부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무슨 주님의 의도가 있을까? 주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나중에 보면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릇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작은 그릇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섬기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 존경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깨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참 답답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붙들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생각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딱 두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시면 이 12를 세웠는데 그 중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다. 원래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데 원래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도 보니까 본 이름이 있고 그냥 밖에서 부르는 이름,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대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주로 베드로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베드로라는 뜻은요 사실은 페트로 이 원어로 보면 반석, 무거운 돌,
아주 묵직한 기둥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에게 걸맞지 않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별명을 지을 때요, 그 사람하고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과 생김새라든지 뭐 이렇게 별명을 짓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시몬에게 묵직한 돌멩이와 같다, 묵묵하다, 뭐 큰 반석과 같다 이러면 에이 무슨 시몬이 그렇노? 아마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말도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칭하겠다. 반석처럼 쓰겠다. 기둥 같은 존재로 쓰겠다. 여러분, 반석의 이미지는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너를 앞으로 반석처럼 기둥 같은 존재로 묵직한 돌로 내가 너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내가 너를 쓰겠다.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오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느게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천둥, 벼락, 우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장마나 큰 비가 올 때에 막 먹구름이 끼고 가끔씩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마치 오늘 성격이 벼락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얼마나 성질이 막 다혈질인지.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정말 벼락 같아서 막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손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고 막 이런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우리 마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누가 제일 화를 냈느냐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실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제안을 해버리냐면 예수님,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벼락 같은 성격, 손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앞서고 나아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격을 안다면은 베드로와 반대로 좀 차분한 성격의 별명을 지어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너 벼락 같은 사람이다. 너 우리의 아들이다. 근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능력의 사자가 될 거다. 너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 붙들림 받기 전에는 너 그 뱉은 말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너 함부로 막 주먹을 쓰고 함부로 내뱉었던 너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손에 내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너 앞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천둥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제자들 변해서 하는 말과 그 행동이 그 손짓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를 줄 만한 능력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참 약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좀 더 훈련되며, 좀 더 나아지며, 좀 더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뽑겠지요.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왜 제자들을 세우셨느냐면, 주님이 혼자서 사회 가면 조용하게 단독으로 일사천리로 뭐 다툴 일도 없고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왜 주님이 제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느냐면, 오늘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원문을 번역해 보니까, 성경 사진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목적이 있다. 내가 제자를 세운 목적이 있다. 우선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선택의 목적,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자이인 제일교회에 또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요, 자식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까이 있는 자녀들 할 것 없이 부모님은 늘 자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도 있고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늘 마음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 늘 보고 싶고 늘 같이 있고 싶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주님은 마음 아니라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제자를 세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오늘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주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 친교하고 싶어 하신다.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건지는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자는 사이에, 내 삶 사이에도 주님은 늘 나를 걱정하시고, 오늘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배의 목적, 친교의 목적과 함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하시고 전도도 내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은 훈련받아서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시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육신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직접 친히 보여주면서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들이 경험하면서 훈련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제자라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꼭 주님이 나에게 육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뭔가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마치 구약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직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던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어떤 눈의 증거는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 그 방편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이 CBS나 아니면 어떤 음성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은 나의 말이다. 너 개인적인 말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제자라면 말씀에 대한 예정이 없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병든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의 목마름이 없다? 기도의 갈증이 없다? 여러분 병든 제자입니다.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적인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런 사모함과 이런 갈증함 없이 다른 목적이 우선이 되면 병든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경험을 했지만 이 시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의 제자라면은 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은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끝절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전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을 빗대갑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지식이나
성적이나 또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느냐면 외모로 많이 배우고 성적이 좋고 아닙니다. 부족해도 모자란 것이 많아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뭐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해도 모자란 것이 많아도 주님이 웬 은혜인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오늘 12제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 당시의 제자들의 그 현 모습을 보고 그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직분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자격도 없는 안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 중에 감당치 못한 사람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있지만 그러나 11명 이들은 마지막에는 실패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오늘 저도 그렇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됐습니까? 물론 신학교도 나와야 되고 그런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집사직분 3사람을 뽑습니다. 그 3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느냐? 미리 좀 광고하고 미리 좀 주부에 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직분 안수 집사님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3분을 꼭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앞으로 뽑으면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이름이 오면 나는 목사님 못해요. 못한 신앙 되지 말고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하다, 더 일하라고 주신 직분임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고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피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는 하지만은 그럼 이거를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연주하는 분은 우리는 악기뿐입니다. 우리가 악기는 뭘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탬버린도 있고 북도 있고 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저 뒤쪽에 큰 위로 음악 오케스트라를 보면 별로 뭐 할 것 같지 않은데요. 마지막에 그 한 방이 그 전체의 연주를 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사람도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인제일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앞으로 바라볼 일할 일꾼을 세우셔서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각자 맡은 일들 더 열심히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 직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병든 제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